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를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겼다는 확신이 있어서 담대하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과 감동과는 다르게 내려가 있는 몇 년 동안 특별한 일도 없었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교회 내에는 이 목사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이 목사님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잘하던 목회도 그만둘 만큼 너무 분명하게 소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시작하였던 목회였는데 자신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라고 말한다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반대가 무섭고 문제가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만큼 자리를 지켜서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반대가 있고 결실이 없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불신의 모습이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거나 떠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믿음이 좋다는 사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고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상황 파악을 할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타협을 잘 한다든지 임기응변에 뛰어나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융통성이 없다는 것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언제나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소명과 약속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떠오르는 그 인상이 만약 고집스럽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으며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은 절대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반대되는 개념은 타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면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말은 택한 것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 확신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옳다, 맞다, 믿는다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도 그 믿는 것이 흔들림이 없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는 배타적인 특성을 인정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고집스럽고 양보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의 중심이 과연 모두가 다 절대적 진리의 문제일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들이 다 진리의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하여 교회 개척을 하였지만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그 형편에서 소명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온 가족들이 다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언제나 약속을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집안의 일들은 뒤로 미루고서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아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남편에게 난 아이와 집보다는 예수가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과연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진리의 용사가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거나 쉽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식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긴 여행 끝에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간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거기로 가라고 하셨다면 그 약속은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옮겨가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까?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이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노이라고 속인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그가 모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살았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뜻깊은 곳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받았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알게 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과 확신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자신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붙든 것을 보면 정말로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중에서도 그 제단 쌓았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틀림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인 데라를 따라 고향을 떠났던 롯,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로 롯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롯도 가축이 늘어나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늘어나면서 땅을 놓고 자꾸만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가 좋은 땅에서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겠다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과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누가 키워줬나요? 기근이 있을 때 누가 애굽으로 데려갔으며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쯤 되면 롯은 하인들을 불러서 그동안 삼촌에게 진 빚이 많으니까 삼촌의 목자들과 싸우지 말고 다 양보하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더 이상은 한 곳에 머물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독립해서 나가게 허락해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롯은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제안이었습니다. 9절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제는 나를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합니다. 롯이 먼저 땅을 정하면 나머지 땅을 자신이 취하겠다는 말인데 참 너그럽고 통이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땅 주시지 않을걸? 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의 표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그럽게 보이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롯에게 이렇게 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롯아, 너도 알다시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에서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좀 가라. 대신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원하는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떠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롯이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땅을 달라고 하면 떠날 생각도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땅은 다른 땅보다 비옥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에요. 땅의 좋음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나일강이 흐르던 애국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도 가나안의 접경지였으니까 거기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땅을 달라고 하면 주고 떠나서 다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유익한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미 있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롯에게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원하면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의미가 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 주셨고, 거기서 자신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부름을 받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양보하는 것은 이제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약속의 내용에 집착했다면 애굽으로 갈 수 없었고 롯에게는 선택권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보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내용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을 사용하게 될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초조해지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여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가지라고 주었는데 왜 다른 사람 주었느냐고 책망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성경의 애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안수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믿었던 거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만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굳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옳은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집착하거나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양보하게 만들고 너그럽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가질 거지만 양보해 주는 것이고 얻을 거지만 버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다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 내가 옳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취해야 한다는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원하는 건 네가 다 가져도 좋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과 염려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반드시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모두가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여서 절대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다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나는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것은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집착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의 양보와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걸음을 지키시니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죽을 것 같지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비록 지금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음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종교들은 자꾸 내려놓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집착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었다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마찰과 싸움 가운데 롯을 향하여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할게.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취해. 그러면 나는 그 반대를 할게. 이 말을 할 수 있음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감에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너무나도 조급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걱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만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